오늘은 에스라 1장입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이 왔습니다. 한 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실감이 조금 나실까요? 처음 성경을 읽어야지 했던 그런 다짐들, 또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지라고 했던 그 다짐들을 다 조금씩 이루고 계신가요? 사람은 어떠한 다짐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행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 때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기원전 465년에서 424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에스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은 에스라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1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끄집어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의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모습을 다 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언을 했다면 어떤 예언을 한번 했을까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산 고레스 원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려 그 바사 땅, 즉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조서를 내리는 예언을 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 1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 즉 포로 시대 이전에 선지자의 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의 말미와 45장 1절은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1장 21절에도 고레스는 등장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고레스를 예비하셔서 이 왕을 통해 예레미야의 예언인 백성이 돌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등장하는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야만 했을까요?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레스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고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고백했을까요? 그 증거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 45장에 등장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고레스가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서를 써줘야 하는지,
성전을 건축하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4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짐승 등과 그 밖의 물건들을 주고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고레스가 도와주도록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왕인 고레스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포로인 백성들에게 왜 자신의 물건과 짐승들을 나눠주도록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이유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자신도 조서를 내려 법을 집행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왜 돌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함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고레스의 법령이 내려오자 백성들은 일어났다고 합니다. 난동을 부리기 위해 소란을 일으키기 위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돌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과 예물과 짐승을 기쁘게 그들은 드렸습니다. 6절에 한 번 더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백성들은 돌아가는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 예물을 모으는 것이 기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의 기쁨인 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빼앗았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돌려주게 됩니다. 왜 돌려주었을까요? 바로 예배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가 다 돌려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에서 제가 올해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가운데 올 초에 다짐했던 것들을 다 이루셨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다 이루셨을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했던 약속, 다른 사람들과 했던 약속을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70년 이후 돌아오는 그 예언이 정말로 70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기원하게 해주십니다. 포로가 있으면 성을 짓기도 편하고 전쟁을 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자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만약 고레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고레스가 아닌 다른 상황을 허락하셔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순간에 순종한 고레스는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포로인 백성들은 그냥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포로인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하실 것과 일하심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여 이런 환경 가운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까라는 고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의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 70년 했듯이 우리도 언젠간 갑자기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간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세계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로 독생자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생명이시며 길이며 진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만 어려움만 토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마귀는 예배의 시간을 방해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고자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해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꿈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구원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이루어 주십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셨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삶의 이유로 또 언약을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 좋은 교회 성도분들이 되며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몸을 일으켜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계획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좋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좋은 교회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